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 아닌 것은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들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것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뻔하지요. 뭐 성경에 복음 빼버리면 좀 더 율법인데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율법 체질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율법 훈련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딱 하나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질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해부터,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 뽑아내고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안 뽑아내면 그것은 반드시 저 후대까지 갑니다. 영적 상태는 무서운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태아 때 영적 상태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결정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할 때 참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언약 가진 자와 결혼해야 돼요. 언약. 요즘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왜 언약이 중요한가? 왜 언약 가진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아마 어린이 기도 수첩에 보면은 솔로몬 왕에게 편지 쓴 게 나올 겁니다. 기도 수첩에 나와요. 솔로몬 왕에게 편지를 썼다니까, 이 아이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냐? 예. 왜 했냐? 왜 했냐? 예? 왜 언약 가진 자와 결혼을 해야지 왜 우상 이방인하고 결혼했냐 그거요. 그 편지 썼다니까요. 그 아이들 속에 벌써 이게 들어간 거예요. 언약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도 좋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데는 고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중국의 어느 자매가 한국에 관광을 와가지고 얼굴을 다 고쳐버렸어요. 리모델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남자가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문제 왔어, 이 자매가. 결혼을 하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 남편이 딱 보니까 또 아이라 이게. 이건 아니요. 아무리 자기가 봐도 이건 내 아이가 아니라 이 종자가 달라, 종자가. 이래가지고 남편이 계속 이제 의심한 거예요. 야, 이게 분명히 내 아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 이제 하도 이제 고민하다가 종자가 다르니까 물은 거예요. 니 자수해라. 니 자수해라. 니 분명히 이건 내 아이가 아니다, 이건. 당신 얼굴 봐라. 이렇게 미인이, 이렇게 미남이, 둘이 이렇게 되는데 이래 나올 수 있냐,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추궁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갈등되겠습니까? 어? 진짜 자기 아이 맞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갔느냐. 좋다. 그러면 당신 우리 DNA 검사하자. 이러니까 이 여자가 막 겁을 먹은 거예요. 자수해서. 한국 가가지고 사실 고쳤다. 그때는 때가 늦어버렸어. 이 남자가 열받아가지고 이혼해. 이혼당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혼당해가지고 위자료 뭐 다 물어주고 말이야. 몇 년 전 중국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천국 문에는 지금 줄 서 있대,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대. 왜 줄 서냐, 이거? 들어가면 되지. 신분증 확인한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라. 뭐 우선 얘기지만은, 우리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냐 이거죠. 속에. 우리 속에는 이것으로 넘쳐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빨리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이 나야 된다. 이거 안 나면 그 인생은 그 인생이 아니에요. 빨리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답을 내고 결론까지 내라.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날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느냐. 세상 말로 찾아 먹고 가야 돼, 천국에. 그냥 가지 말고. 죽도록 고생하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가난은 뭡니까? 축복입니까? 가난은 사실 저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가난은 저주요.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는데 다 상실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오늘 본문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그걸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 율법을 안 주고 이걸 주었다. 복음을.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빨리 답을 내야 되죠, 이게.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까?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를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죠. 기도 가지고. 우리 다락방에서 구원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사실 이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성경 66권의 키워드가 이거라니까, 1번. 여러분 인생에 키워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린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걸 자꾸 뽑아내고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에만 밝힙니다. 성경만 밝힙니다. 성경 66권 속에 서만 나옵니다. 지상에 많은 책이 있는데 지상의 책 중에서 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불신자들이 멸망당하죠. 그 성경에서 사실 이 복음 다음에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사단의 정체.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틀리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도 사단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실제를 안 믿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좀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에스겔 28장 10절에서 20절, 이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1장, 12장 1절 9절에 보면은 도대체 이 사단이 뭐냐 나와 있죠.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은 비유로 말씀했고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요 사단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요게 사단이 된 겁니다. 지금 성경은 영어로 사탄 이렇게 번역해놨죠. 사탄으로. 사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죠. 공중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이게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는 이게 교만했잖아요. 이게 음악 담당 천사입니다. 요놈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아예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래 나오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너희 아비 마귀 살인자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요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이게 거짓의 아비예요. 이게 불신자의 아비. 굉장합니다. 이 사단의 능력이요. 이
천사의 능력이, 이 천사 영적 존재면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타락해버렸어요. 태권도 8단이 타락하면 그 실력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실력을 가지고 타락해요. 마찬가지. 그런데 왜 교회는 이 사단의 실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잘 안 합니까? 이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게 보세요. 이 세상 임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이게요, 왕이요. 이 세상 왕. 탁 장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를 탁 가지고 있는 놈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단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이 능력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대적자 아닙니까? 그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왜 다락방은 이 사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해야 돼요. 지금 16.9초마다 범죄 한 건씩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16.9초.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 사실 현장은 위기입니다. 위기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 악한 사단, 살인자, 사단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 또 알고도 얘기를 안 한다. 그렇게 불조심은 강조하면서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요놈하고 싸워야 돼. 요한계시록 12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참소하고 미혹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믿음 없는 자는 불신앙을 가지고 삼켜버리고 우는 사자처럼, 믿음 있는 자는 광명의 천사로 아름다운 것으로 해가지고 미혹하고. 그래서 그 미인계 알죠? 일반 그 기업들이 미인계를 많이 쓴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쓴다네요, 교회가. 미인계를. 난 그 소리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미인계를 쓰는데, 미인계 쓰는 이유 왜 쓰냐? 목사 쫓아내려고 썼대요. 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강남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강남 어느 교회가. 미인계를 썼대, 미인계. 이래가지고 목사를 쫓아냈다. 자, 이렇게 악한, 중직자들이 이렇게 악하면 안 된대. 실제로 있었대. 미인계 썼대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시험한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굉장히 악한 놈이다. 악한 자라. 그 이름 보면요, 지금 성경 사탄 이렇게 표현했고요, 마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름이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귀신 이래 나오고, 악령 이래 나오고,
몇 가지만 기억하면 이 사탄 마귀는 동격입니다. 동격. 위치가 같다 이 말이에요. 지위가. 이제 우두머리죠. 요 사탄 마귀가 부리는 영이 귀신 악령입니다. 뭐 사탄 이 의미는 반역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마귀는 이게 이간 분리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죠. 요 두목이 이 악한 귀신 악령을 부리죠. 성경에 보면 이거 말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뭐 별의별 많이 나오는데 대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이 악령들을 부려가지고 귀신들을 통해가지고 온 천지를 그냥 사로잡고 있다. 이게 뭐 문화, 전부 문화도 보면 타락 문화, 없나, 모든 문화. 이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가지고 완전히 장악했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봐야 돼요. 사단의 목적과 활동. 자, 오늘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떠난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면 늘 여러분의 메시지 나오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인간을 한마디로 뭡니까? 멸망시켜버렸어요. 창세기는 4가지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타락 사건 아닙니까? 그 멸망 사건이요. 우리 인류를 이 마귀는 멸망시키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자꾸 멸망시킨다.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을 자꾸 여기에 빠뜨린다. 이 저주에. 이게 사단의 주업. 오늘 보세요.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아주요. 속였다니까요. 미혹했어요. 미혹. 자,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자, 그거 보세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죠. 2장 17절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라. 그랬죠. 어디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 않았습니까? 이건 뭡니까? 부정적인 질문을 가지고 질문으로 불평불만을 유도하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자, 그랬더니 여자가 말이야. 하와입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거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맞죠? 먹을 수 있죠. 3절입니다. 문제는 3절이라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왜 도자 왜 붙여요? 먹지 말라 했지. 자, 먹지도 말고 말을 이미 보탰어요. 또 보탰어.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없는 말이요. 없는 말을 또 지금 지어내서 지금 하와가. 응?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디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걸려든 거예요. 이게 벌써 이미. 자, 이 찬스를 놓치겠습니까? 마귀가?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 사단이 바꿔버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이 악한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절대성을 바꾸면서 왜 안 죽느냐, 그 이유 아주 합리적으로 이유를 댑니다. 그게 5절입니다.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메시지가 이 하와에게 그대로 꼽힌 겁니다. 자, 결과 꼽혔단 말은 은혜 받았다 이 말이요. 자, 은혜 받은 결과가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굉장히 은혜 받고 보니 이 열매가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남편이 다르게 보여요. 목사님이 다르게 보인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의 사역자가 다르게 보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하는 사역자, 권사님, 장로님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실천합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돼. 메시지 받았으면 실천하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실천 안 하니까 내 것이 안 되잖아. 자, 실천해서 따먹고 이제는 뭐까지 했어요? 전도까지 했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것도 뭐 원래 목표 한 명 이상 열매 맺기. 아멘? 한 명 이상 열매 맺기. 두 명 말고 한 명. 그것도 실천 못한다. 알아서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마귀가요, 아주 힘있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왜 안 죽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은, 그 마귀란 놈이 우리가 쓰는 단어, 팀 사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팀 사역. 팀 사역은 순간 사역입니다.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는 지속 사역이에요. 지속 사역.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야 돼. 팀 사역은 순간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났을 때 그 짧은 시간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하와를 팀 사역을 통해 완전 케어시켰다니. 팀 사역을 이 정도 해야 돼요. 이 정도.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하와가요, 이게 이래 따먹었잖아요. 가부식기로 망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더 줘가지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인간 아담 하와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아담 하와가 이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놓쳐버려요. 이래가지고 우리 인류가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요, 겁도 없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보통 강 큰 놈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은 뭐 갖고 놀지요, 뭐, 솔직히. 응? 1년 365일 잡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이 사단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단에게 잡힐 수 있냐? 잡힐 수 있지요. 이 보통 존재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 보다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하느냐? 첫째 시험 뭘 했습니까? 돌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얼마 40일 금식했는데 인간인데 배가 고프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세워라.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잖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게요, 마귀라는 놈이 이런 시험을 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간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번에 연초에 연휴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참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요, 내가 볼 때는.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내가 다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여기 돈 줍니까? 뭐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데. 이걸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인 비밀. 이 사단은 육신적인 걸 주면서 이걸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걸려 넘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힘 뭡니까? 저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공중에서 받들 게 아니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서, 야, 예수 대단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명예심을 자극한다. 인기, 이름 내는 거, 이런 거. 교회, 이것 때문에 많이 시험 들지 않습니까? 자리 때문에. 그럼 우리 중재시대 열었죠. 지금 한국 교회는 장로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십니까? 하늘의 별 따기에 장로 되는 거. 장로 많이 안 세워. 안 세웁니다. 왜 그럽니까? 많이 세워가지고 기름 부은 종들이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재시대예요. 좀 다시 표현하면 지금까지 한국엔 중직자의 가치를 막 어마어마하게 높여놨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여놓고 소수만 누려. 소수만 누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중재시대는 뭐냐? 이 가치를 조금 떨어뜨려 놓고 많은 중재 세워가지고 기름 붓게 해서 축복을 받게 만들어라. 그래서 모자란 사람도 세워라. 왜? 기름 부은 종으로 만들어가 축복 받게 만들어라. 세상 말로 어느 장사가 나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 장사도 남는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린 여자 장로도,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가 8명. 여러분, 보수 동네 아니요? 경남. 보통 동네, 내가 성결교 개척했더니 이다이라고. 그거 다 고신바닥이에요, 경남은. 성결교가 그런 교회가 있냐 하더라고. 성결교도 있냐? 성결교가 뭔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런 교회 처음 봤다면서. 이다이라면서. 뭐든지 모르면 이다이고. 참 희한해요, 한국 사람들. 성결교를 이다이래. 그래, 이거 완전 보수 동네요. 근데 여자가 감히 장로가 된다. 이거는 여기도 못 올라와, 여자는 여기. 이 시대를 거꾸로 가는 거지, 지금 교회들이. 그러니까 많이 여성 장로도 세워가지고 현장 지휘하도록 만들고. 왜 못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중자 세워요. 전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 많이 세워야지. 대한예수교 평신도회입니까? 집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회. 장로님을 많이 세워가지고 많은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천한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다 주겠다. 경배 대상을 바꾸라. 예배 대상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 놈이. 어? 여러분이 예배를 놓친다. 그러면 이미 당한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예배, 여러분 주일날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그 인생이 뭐예요? 예배 실패는 곧 인생 실패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신년도에는 정말로 예배 성공하시고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목사님들 다 한 시대 살릴 주의 종들입니다. 예? 정말로 이 시대에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복음 듣기 희귀한 시대에 여러분 어쩌다가 날마다 복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감사가 없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른다.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새롭게 딱 시작하세요. 새년. 원래부터는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록펠러는요. 그 어머니가 위대한 분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록펠러에게 가르친 철저히 가르친 그 세 가지 아닙니까? 예배, 헌금, 주의, 교회 일. 세 가지. 철저히 가르쳐. 75세 때 기자회견할 때 그 불신자 다 모인 기자들 모인 곳에 기자회견할 때 이 록펠러가 자기 간증을 했다. 어떻게 회장님은 이렇게 성공했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세 가지. 첫째는 나는 어릴 때부터 예배. 늦어도 30분, 40분 전에 꼭 어머니가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은혜 받도록 했다. 예배. 둘째, 반드시 용돈 주면서 10분에는 11조 하도록 했다. 철저하게. 11조. 그 당시요, 그 록펠러 회사에 11조 업무만 보는 직원이 40명을 두었어요. 그 당시. 세 번째, 교회 일이면 무조건 순종해라.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교회 일은 무조건 순종하고 목사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해라. 그리고 어떤 경우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야, 어머니가 위대해요. 신앙을 그렇게 배웠다니까, 록펠러가요. 그 별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귀라는 놈이요, 이 엄청난 것을 이렇게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세 가지. 성경 보면은 그 시험이 두 가지 시험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에도 시험이 나와요. 이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영어로는 테스트예요. 이 창세기 22장 1절은 영어로 테스트고 요 마태복음 4장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달라요. 뜻이 달라요. 마귀가 주는 시험, 우리를 자꾸 많은 축복을 빼앗아고 놓치도록 만드는 시험이 마태복음 4장, 영어로 템테이션. 요거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는 테스트. 이래가지고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가지고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러니까 죽어도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 이 마귀란 놈이 못 듣습니다. 그 우리 교회 할머니가 신기는 할머니, 이 할머니 전도를 갔더니요, 우리 보고 도망가. 도망을 가. 겁먹고.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우리가 가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이 할머니가 이제 우리 몇 번 가가지고 이제 그 가족 다 복음, 할아버지하고 같이, 할아버지 먼저 교회 왔어요.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이 할머니가 예배 때마다 좋네. 딱 신기해요. 어느 신기한 거 하니까 예배 찬송하다가 이제 설교를 딱 하기 시작하면 딱 이 목이 딱 끊겨요. 자동입니다. 완전 자동. 딱 끊겨요. 그리고는 주무셔요. 딱 주무신다니까. 그리고 설교 끝나죠. 신기해. 이렇게. 요걸 한 달 동안 해요. 한 달 동안.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또 예배 드리다가 그냥 설교 이제 하기 전인데 밖으로 막 뛰쳐나가. 왜 뛰쳐나가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 가가지고 물었어요. 왜 뛰쳐나가냐? 몇 설교 들어야지. 이 교회, 그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물이 밀려오니까 거기 있으면 죽잖아요. 미리 막 교회로 막 차 들어오니까. 그래서 도망 나갔다. 이야, 나 그 소리 듣고,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거? 딱 그 예배 시간 되면 이 목을 누가 친답니다. 딱 친대요. 목을 치니까 끊길 수밖에 없잖아요. 야, 이게 나는, 그래,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다. 복음 못 듣게 한다. 이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이 탕을, 혼미탕, 요놈이 주는 탕이 있어요. 영양탕이 아닙니다. 이게 혼미탕. 이래가지고 예배 때마다 잔다니까요. 여기 복음 어떻게 하죠? 남편이 죽으라고 예수 안 믿죠? 이게 사단이, 이 요놈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들어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에? 우리 목사님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이 성도님들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 들어가면서 사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죠.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말씀 들 때 그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20절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뭘 합니까? 바울은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소원 그 하나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이 주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영육이 치유돼 버려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 받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요, 지금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우리가 이 훈련 받는다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왜 그럽니까? 말씀 받으죠. 말씀 받으죠. 이 말씀이 우리를 막 이렇게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율법 체질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복음 체질로 바뀌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말씀 어떻게 하죠? 이래가지고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이 마귀란 놈은 계기를 쓰지요. 13절 실큰 교회를 타도로 만들고는 나중에는 넘어뜨리죠. 시험 가지고 걸고 넘어뜨리잖아요.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말이 뭡니까? 교회를 하는 건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해라, 다 해놓고 나중엔 전부 넘어뜨려버리죠. 전부 삐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교회를 실컷 하고. 사단의 전략.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 장로님들은 더 정신 차려요.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이상하면 그 영향이 많이 갑니다. 기름 부으면 장로님인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 화전을 쏘아야 되고요. 특히 12절에는 4가지 전략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뭡니까? 정사,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 이 말은 뭡니까? 국가를 조종하고 국가의 위정자, 우두머리를 조종하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게 사단의 전략.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줬어요. 그리고 왜 이 땅에 이단이 있습니까? 성경문간에 이단이 있어요. 이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이단은 자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교리를 가지고 자기 일꾼을 양성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이단도 신학교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교리를 가지고 자기 일꾼을 양성합니다. 총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이단들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사람들 너무들어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게 뭡니까?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전부 어디에 빠뜨립니까? 전부 우상 숭배에 우상에 빠뜨립니다. 좋지요, 뭐 문화인데, 문화 행사인데, 종교 행사인데 알고 보면 이게 전부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보면 문화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 진주도 개천예술제, 그 다음에 논계제가 있다. 논계제. 이게 논계가 뭔데? 의기라네, 의기. 기생 중에도 아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기생이라. 그래서 논계제를 지금 지내지. 그러니까 완전 이게 우상 바닥이에요. 온 동네. 종교 문화를 가지고 전부 우상 숭배에 빠뜨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좀 뭘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종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종교가 뭐냐? 종교는 교리가 행위교리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게 종교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두 번째, 굉장히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냐? 교리가 행위를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된다.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뭐가 필요 없습니까?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를 다 부정합니다. 종교는. 뭐 유대교, 아예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이거 뭐 모슬렘 다 마찬가지.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교리가 행위요. 그냥 열심 공로.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율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복음을 구분을 못해요. 기독교는 종교요, 종교가 아니요. 두 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종교입니다. 문화구분상. 그렇죠. 문화구분상 종교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물을 때 기독교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력서에다가 당신 종교가 뭐냐? 복음 쓰면 되겠어요? 거기다 생명 쓰면 되겠어요? 거기다 기독교 적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종교다 이 말이요. 그러나 본질은 종교가 아닙니다. 뭡니까? 생명, 복음 그 자체입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더 쉽게 말하면 석가사상이 뭡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간 사람 보고 석가의 논리는 이겁니다. 야, 빨리 나와. 거기 있으면 죽어. 물에 빠져 죽어간 놈은 스스로 나오랍니다. 스스로. 이게 말이 됩니까? 빨리 나오너라 말. 거기 빠져 있으면 죽는다. 이게 석가예요. 공자는 뭔지 압니까? 공자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보고 야, 왜 거기 들어갔냐? 내 들어가지 말라 했잖냐? 막 야단쳐. 참 웃기죠.
아니, 물에 빠 죽어간 놈은 그 빨리 살려줘야 되지. 그 야단치면 됩니까? 내 평소에 말하느냐? 물 조심하라 했지. 그 들어가면 죽는다 했지. 왜 들어가서 야단치는 거? 그게 공자요. 예수는 뭡니까? 말이 필요 없어. 물에 빠 죽어간 놈 들어가서 살려줘야 되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냥 종교하고 복음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분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자꾸 종교를 가지고 인류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종교는 좋잖아요. 좋고, 사실요, 이 종교를 막 부정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겁니다. 만약에 종교가 없으면 이 땅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돼, 무법천지. 다행이에요. 그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만히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요, 여러분 집에 칼 들고 들어갈지 몰라요. 예수 믿으니까 멋있게 봐. 목사가 되고 말. 안 믿으면 내가 언제 여러분 죽일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왜 교회 집사가 저 모양이냐? 그래, 예수 믿으니까 저 모양, 저 정도야.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이미 죽을지도 몰라,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종교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그게 종교의 한계라 이 말이요. 이걸 해결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하고 복음 누리면 그리스도 사상이 되고 복음 체질이 되고 기도 누림이 되고 전도가 삶이 되고 현장을 정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복음 하나 제대로 누리면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전도도 되어지고,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주 업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심부름할 뿐이라. 그래서 이 사단이 말이야, 이 종교를 가지고 인간을 자꾸 이 우상 숭배에 빠뜨린다 이 말이야. 이런 이 전략을 우리가 교회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이거는 복음이 아닌데 다른 겁니다. 내 첫날 얘기 안 했습니까? 어제 첫 시간.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 말고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바울은 어느 정도 뚜껑이 열렸냐? 야, 너들 왜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하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받는다. 무슨 얘기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다락방에서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거,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예?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 자꾸 다른 것을. 이건 복음이 아니고 이건 비복음이라니까, 비복음.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어디로 몰고 가냐.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을 가지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병이 귀신이냐? 그 말은 아니요.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아예 귀신이 들어가서 돌아버렸어요. 우리 이걸 많이 확인했어요. 나는 그 동자 귀신 들어간 사람 무당도 만나고 현장에서 많이 만나봤다니까. 그리고 우리 다락방이 조사한 그 80% 이상이 그 무속인 가운데 80% 이상이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아. 나 확인해서 현장 가보니까 전부 전직 교인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전직 교인이에요. 내가 만나면 못.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당됐냐, 점쟁이 됐냐. 이유는 하나예요. 밖에 없어요. 몸이 아파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못 고쳤어요. 자기는 이제 몸이 아파서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답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답이 없으면 교회 나와야지요. 답이 없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전부 신병 걸린 거예요. 신병. 이래가지고 이제 내림구슬 해가지고 정신병, 육신의 질병으로 이 사람들 자꾸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 21절에 보면은 반드시 전도하면, 복음 전하면 반드시 뭐합니까? 핍박합니다. 아예 이단 누명 씌워버립니다. 이래가지고요, 전도자를 막 핍박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아닌데 이단 누명을 썼습니다. 시대마다 전도자는 다 그랬습니다. 무디 웨슬레, 초대교회, 예수님도 이단, 바울은 이단의 개수, 다락방 저거 이단이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대로 말씀이 성취된 거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졌구나, 진짜 복음을 가진 정인이구나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락방이 유별나게 복음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사단의 역사를 자꾸 얘기한다, 그럴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초대교회는 몇 가지 달랐습니다. 메시지가 달랐고요, 그 다음에 현장 보는 눈이 달랐고, 그 다음에 대상을 찾는 것도 달랐고, 방법도 달랐고, 관심도 달랐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달랐습니다. 그건 다르니까 이다야 이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요, 사단이, 이거 말고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려면 일단 머리가 띵하니까 네 마디로 사단의 꿈에도 소원 네 마디. 교회 가지 마라. 예전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 그 다락바이다고, 그 이다이다고. 친구인데 꼬여가지고 네 교회 갔냐? 교회 갔으면 절대 구원받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복음 듣지 마라. 복음 모르도록 한다니까요, 사단이요.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절대 네 은혜 받지 마라. 무슨 뭐 연초에 말이야, 뭐 집회 수련회 한다고 가자. 그 강사도 시원찮는 놈 집에서 TV나 보지 말이야. 은혜 받지 마라. 하기야 뭐 유목사님 오시면 이거 꽉 찼을 텐데. 강사가 누구냐 중요해요. 강사가 누구. 네 번째, 은혜 받으면 입이 가만 안 있어. 전도하지 마. 다락방은 참 이상하다. 무슨 또 전도 캠프? 또 캠프는 뭐냐고. 진짜 저 이다이다면서요. 전도지 뭐 전도 캠프는 또 저 뭐냐 저게. 그냥 뭐 사단, 박살, 뭐 요원, 뭐 단어도 아주 특이한 단어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현장? 너가 다 하냐? 맨날 현장 하니까. 이 다락방은 참 이상한 동네예요. 특이한 단어를 많이 써요. 어디서 나왔냐? 현장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이게. 그 현장 모르면 단어를 절대 이해 못해요. 전화하면요, 아이들이 꼬마가 엄마 어디 갔냐? 현장 갔어요. 한번 전화해보세요. 어디 갔냐? 현장 갔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 모르는 사람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엄마가 너 엄마 일하다가 노가다 갔냐? 참 희한한 동네 다락방은 역시 이단이야. 참 희한한 동네, 이 동네.
네 마디입니다. 영어는 외울 수 있겠죠? 네 마디. 사단은 꿈에도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와요. 그 희한하대요. 우리 내가 개척할 때도요, 꼭 이상한 사람 와, 병든 사람, 뭐 간절한 사람, 이제 모자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에 있어요. 안 가. 단테 가야 되는데 안 가. 희한하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복음 들어야 돼요. 근데 꼭요, 자기들끼리 또 통하더구만. 자기들끼리 딱 통해. 교회도 딱 자기들끼리 얘기 잘해요. 내가 얘기하면 시시피한데요. 자기들끼리 딱 모여. 네 마디. 사단은 절대 복음 가진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절대 복음 어떻게 합니다. 복음 들어야 구원받는데. 그리고 무슨 뭐 연초부터 뭐 한다 하냐, 은혜 받지 못해요. 절대 전도 캠프 전도하지 마라. 자, 우리 이 사단이 하는 짓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정체를 지금 이해하면은 불신자 인생 스케줄이 나옵니다. 자, 불신자는 지금 어떤 상태있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는 기가 있어도 기머거리고 눈이 있어도 소경이다. 복음 모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사단 권세에 잡혀버렸어요. 이게 우리 본문 읽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 사주팔자, 운명, 미신 점괘 완전히 묶였습니다. 이 운명에 묶여가지고 노예입니다. 노예, 영적 노예. 이래가지고 전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신자 인생 스케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문적 문제는.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환청, 환상, 목류병, 우울증, 조울증, 의처증, 의부증, 다 정신문제예요. 특히 우울증에 걸렸다, 깊이 걸리면 반드시 합니다. 그게 자살입니다. 자살.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이게 뭡니까? 이제는 불치병,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자, 불신자 인생 스케줄 보시라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인간은 반드시 죽지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죽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영혼은 가야 됩니다. 내세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 여기 가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납니까?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그대로 저 후대에게 내려간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신명기 32장 17절 뭡니까? 계속 귀신 섬깁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후손에게 계속 영적 문제,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후대에게, 그러니까 3, 4대가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태아의 영적 상태는 그 부모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니까. 불신자들은 이 인생 스케줄 속에 있다. 이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 이게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입니다. 불신자 망하는 이유가 되죠. 불신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안에 있다. 문제가 10,000가지도 되지만은 6가지로는 요약했습니다. 이 속에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기 전에 이거 말해줘야 돼요. 이거 말해줘야 돼요. 이거 말해줘야 돼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부정 안 합니다. 다 내가 절에 가가지고 주지한테도 복음 전해봤는데요. 이 사람이 다 인정해요. 맞대요. 맞대. 예수 영접하시오 하니까 안 해요. 맞다면서 인정 안 해요. 인정한데 안 믿어요. 다 인정한다니까요. 다 이게 인간의 생로병사 여기 다 있죠. 108번뇌 여기 다 나오죠. 저 스님들이 거짓말 많이 합니다. 진실한 스님은요, 고백합니다. 다 압니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니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이 바로 당신이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 당신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헬라말 그리스도, 헬라말을 배운 적이 있어야지. 영어로는 크라이스터, 이 그리스도가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분을 해줘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석가도 훌륭한 사람, 공자도 훌륭한 사람, 소크라테스도 훌륭한 사람,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 아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의 당신의 이 6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로 오셨다. 믿을 때 해결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메시지가 간결하고 명쾌합니까? 종교는 복잡해요. 그 복잡한 게 종교요. 여러분 메시지 지금 뭡니까? 우리 사역자들이요.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면서 아주 핵을 가지고 힘있게 전달해 줘야 돼. 썩지 말고 빼지도 말고 보태지 말고 그냥 그대로. 우리는 자꾸 보탭니다. 보탤 필요 없어요. 빼지도 말고. 초대교회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다. 믿어라. 다락방 성경 공부의 특징 선포. 무조건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걸 막 이해시키려고 막 쪼개고 분석하면 안 돼. 일반적인 성경 공부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해시키고 막 분석 쪼갭니다. 그게 실패. 초대교회 성경 공부 어떻게 했냐?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믿든지 말든지.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메시지를 선포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힘있게 선포하려니까 대충 알아가지 안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된 사람은 이 전할 때 강도가 다르잖아요. 예? 검도 선수하고 나하고 이 치는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검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도 선수하고 저하고 검도할 때는 다르다니까, 이 치는 거. 여러분이 메시지가 확실하면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것이 그게 굉장한 파워가 돼요. 성경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탁 붙잡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정말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한 5분 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영적 싸움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분만 쉬겠습니다.